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찬양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비대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곳에도 우리 주님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오늘 예배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다음 주 시간이 되면 우리는 2022년도의 1월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1년도를 그냥 지나기에는 뭔가가 아쉽고요, 뭔가 그냥 넘어가기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영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존심이 대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돌아보면 이 사회로부터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런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존경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존경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2021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그런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찾아내고 그 해답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2022년도를 그냥 맞이하면 안 된다는 말씀. 그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시대를 어떤 시대와 같으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곧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4장, 5장, 6장, 사무엘상 4, 5, 6장에 있는 배경, 시대적인 배경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가봇 시대라. 이가봇. 이는 히브리어로 없다는 뜻입니다. without. 가봇, 존경, 존중, 무거운, 경외. 그러니 이 가보드라는 것은 당시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고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요, 제사를 드리는 이 가증한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상 앞부분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시대입니다. 이 가보도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교회가 욕을 들어먹어야 됩니까? 왜 크리스찬이 욕을 들어먹고 사회의 지탄이 됩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 교회 역사에 이런 적이 없어요. 늘 존경받았고요, 마을에서도 존경받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존경받았잖아요. 지역에서도 존경받았습니다. 가보드가 있었습니다. 높임을 받고 직분을 떠나서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어느 선교사인가요, 목사 부부가 인천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온 매스컴에서 며칠 동안 떠들잖아요. 매스컴이 잘못입니까? 그 목사 부부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카보드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거든요. 형식적으로 믿고요, 마음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으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카보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 법궤와 함께 이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갔는데,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벌 떱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세상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세상이 안다니까요. 교회는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 카보드 아닙니까? 블레셋에 머물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부러뜨리는 역사.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스스로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란하게 대단한 예물을 가지고요, 찬송을 멋지게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존경 안 하면 하나님 경험 못 해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간단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너가 나를 존중하면, 너가 나를 카보드를 두고 나를 존경하면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는 주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 안 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존중할 수가 없잖아요. 이 관계가 위기입니다. 위기. 마침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블레셋 군대가요, 새까맣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라옵니다. 철무기를 무장하고요, 체격이 대단합니다. 새까맣게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장로들은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 블레셋 짐승 같은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 하나마나 우리가 이기는 게 분명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딱 터졌는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다 패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4,000명의 군사가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 엘리도 대낮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 엘리의 둘 며느리 아기 손자 노타가 죽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살았어요. 이 손자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손자 이름이. 법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참패를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못 깨닫습니다. 모였습니다. 장로들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기가 막힌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 것은 저 법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 성막에 있는 법궤를 끄집어내셔서 저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하면 이 법궤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법궤가 알아서 적군을 쳐 부술 겁니다라는 이 회개망측한 이 발표를 이 장로들이 하고요, 이 지도자들이 합니다. 백성들이 같이 합류하죠. 법궤를 꺼냅니다. 법궤를 앞장 세웁니다. 전투 한참 진행 중인데요, 법궤 들고 앞에 전쟁을 하는데 세상에 법궤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법궤는 나무 상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은 이 법궤를 보면서도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짓는 거예요. 대패를 당합니다. 대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이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짜 신앙이 좋다고요? 겉으로 보면 그래 보이죠. 대단하게 보입니다. 제사장들의 옷이 화려하고요, 성막에 있는 제사가 멋지게 드러집니다. 찬송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사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찬송 멋떨어지게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죽기도 합니다.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증스러운 이 모습, 이것이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존경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신뢰 안 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끝에 보면 구원하게 하자 그럽니다. 저 법궤가 우리를 구원하도록 우리가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 하자는 거예요. 법궤가 싸우도록 우리가 뒤에서, 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고 다 해결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지경까지 타락을 했습니다. 누가요? 그렇게 잘 믿던 이스라엘이 여기 지경까지 내려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장 빨리 부패하는 게 종교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에요. 성직자가 가장 빨리 부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를 타락을 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미신으로 바뀐 거예요. 부적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법궤만 앞세우면 다 이긴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신앙이 박제화가 되어가요, 비인격자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물건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물건처럼 만나. 이 나무 상자하고 만나가 무슨 대화가 됩니까? 나무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타락된 겁니다. 사유화합니다.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법궤를 사유화합니다. 자기 직분을 사유화합니다. 여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에 없는 기도 소리 듣기 싫습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요, 다 합니다. 마음에 없는 찬송 소리요, 소음입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찬송 부르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 좀 조용하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좀 조용하라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이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쇼라는 거예요, 쇼.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우리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마을에요, 예수 믿는 사람 존경받았어요. 학교에요, 예수 믿는 선생님 존경받았잖아요.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경받았잖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2022년도에는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영광 말입니다. 어디 가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에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이 모습, 내 진짜 모습, 내 진짜 예수 믿냐 말이야, 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느냐 말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진정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합니다. 보세요. 법궤 빼앗겼지만 법궤를 하나님이 다 찾아오게 하잖아요.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부러뜨리고요, 가는 데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 법궤를 우리가 가졌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뜨린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마침내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다 아세요. 무슨 말입니까?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예배를 코로나 끝나가지고 대면 예배 멋지게 드리면 그게 회복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그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나무 상자처럼, 하나님을 물건처럼, 우상처럼 박제화된 그런 교리하고 만나는 이런 회복 아닙니다. 영과 영이 만나고요, 인격이 만나는 이 만남, 이 신뢰관계,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신앙이 있고 이 신뢰가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이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어떤데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바알하고 아세라 섬기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는 뒤로 돌아가가지고요, 또 바알신, 아세라신 앞에 헌금하고요, 거기서 막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중 삼중 생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등장해서 외칩니다. 이 거짓 신앙, 가짜 신앙인들이여 회개하라.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다롯을 그렇게 섬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외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발견합니다. 오호, 우리의 신앙이 가짜였다. 우리가 쏘갔구나. 우리가 누구를 믿었느냐. 이것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회개합니다. 가짜 신앙을 말입니다. 가짜 신앙을.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뜨겁게 만나고 회개합니다. 애들도 회개하고 어른도 회개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있는 중에 다시 블레셋이 공격해 합니다. 전에 이겼으니까 또 이길 것을 믿고 블레셋 군들이 쫙 올라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레와 놀라운 폭풍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하게 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하는 2022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하나님을 바로 못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다롯 우상한테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바알 신은 뭔 신이냐? 남신입니다. 아주 성적인 신이고요, 대단한 남신이에요. 아스다롯은 바알의 짝입니다. 여신입니다. 아스다롯의 신의 형상을 보면 임신애가 배가 볼록합니다. 만삭이 풍요와 다산. 뭡니까? 너 하나님 믿어봐야 그 부자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그래 믿어봐야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봐야 너희들이 부자 되고 오래 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알 믿어라.
바알 믿으면 건강해서 자식도 많이 낳고 아주 강력해지고, 아세라를 믿어야 자식 많이 낳고 부자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능하다 그럴 때 전능의 뜻은요, 하나님의 성경의 전능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는 이분이 전능자입니다. 잘 깨달으세요. 하루에 1000년 먹을 걸 한꺼번에 주면요, 그거 하루밖에 못 먹는 건데요, 하루치밖에 못 먹는데 1000년치 주면 그게 복 아닙니다. 그 저주에 누가 그럽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럽니다. 여기 오면 1000년 먹을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고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양을 주는 이분이 전능자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여러분이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아플 때 찾아오시고요, 밤에도 찾아오시고 낮에도 찾아오시고,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사람 물질도 보내주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끈을 바알과 아세다롯을 찾아간 이들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회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 혼자 해가 됩니까? 우리 산정형제가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나 혼자로도 충분합니다. 나 혼자라도 이 사무엘의 신앙,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이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을 인격적으로 믿고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교제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위대한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는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룩한 회복이 2022년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이 2021년도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받아서 2022년도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